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섬기며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심령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흔들렸지만 그 모든 순간들 이 예배의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써 지키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기는 한데 언제나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하루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들에 앞서서 먼저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선택, 구원, 칭의, 또 성화와 같은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작성한 그런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오늘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행을 하거나 혹은 악하게 살지 않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따금씩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선행이나 또 봉사와 같은 그런 행위적인 것,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을 동일선상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거나 또 사회의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일을 하는 등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모습은 충분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행위들이 전혀 무의미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모습이고 필요한 행위들입니다. 다만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선행과 봉사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과 봉사, 선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모습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의 봉사,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동시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마다 다른 분량이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 안에서 노력해라,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임원도 하면서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정말 웬만한 사역자 못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아직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청년 사역에 대한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러다 퍼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지치면은 안 될 텐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청년은 점점 교회에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던 사역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날에는 이제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청년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 소위 열정적으로 일하는 신앙인들이라면 한 번쯤 누구나 고민해봤을, 겪어봤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만이 훌륭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치켜 세워주고 선물을 주고 하면서 더더욱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은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통해서 각 사람이 받은 그 은혜대로 분량대로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모두 각각 사람마다 잘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자기가 잘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가 받은 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마치 3개, 4개의 은혜를 받은 것 마냥 그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노력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아직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짐을 지워주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 그저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행사, 일종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이자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자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일 하루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날마다 점점 더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새벽 예배를 드려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라, 이런 의미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열정적이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모습과 20년, 30년 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함,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처음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교회에서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젠 그 말씀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의 실수를 꼬집고 말씀을 평가하고 기도 시간, 그 집회 시간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함에 빠져서 또 교만함에 빠져서 평가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나태함,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해져서 말씀을 읽는 것에, 찬양을 부르는 것에 더 이상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크네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움으로 늑장 부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을 가지고 나태해지고 또 늑장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져서 익숙한 나머지 신앙의 나태함, 말씀에 대한 나태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나태함이 생기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게을러진, 나태해진 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늑장 부리고 나태해질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를 몰아붙이며 기도, 예배, 봉사, 그리고 헌신에 목매는 삶을 통해서 여유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청년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몰아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고민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키마존테스라는 이 단어는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는 단어로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실증하다, 규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바이블톡, 그 제목이 Hot and Cool이었습니다.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이 너무 넘쳐나서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롭고 기쁘고 또 뜨겁게 드려질 수 있고 날마다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매일매일 너무 즐거울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지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옥죄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 스스로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게 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는 이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물으시고 날마다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한번 해봐. 어디 기도원이 좋다던데 한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와봐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의 권유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접적인 은혜, 다른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의외로 신앙인들이 이 말을 잘 못 지킵니다. 은혜를 느끼기 전에 찾아오는 불안감, 또 예배 시간에 대한 어떤 지루함,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를 되게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상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조차 온전히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막상 반대로 진정 즐거워해야 할 때는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 절제하고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은혜 누리는 것을 잘 참아냅니다. 단편적인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조금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교의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을 보면은 참 신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을 학생들이 그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참 열심히 자고요. 참 열심히 게임을 하고 참 열심히 과제를 합니다. 학기 초 영성 집회나 혹은 특별한 집회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2017년도쯤에 참석했던 학기 초 채플의 시간에서 저는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찬양의 시간을 통해 정말 마음에 기쁜 감동을 얻는 그런 채플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 저 또한 그 말씀과 찬양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했다면은 아무런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까지 나의 감정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충만히 누리지 못했다면 그저 수도 없이 정말 많이 드렸던 그 평범했던 채플들과 같은 그저 흘려보내는 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단 예배나 기도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감동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떠신가요?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산 제물로 예배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고민하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릴 때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간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그때만 주님을 찾고 그때만 주님께 바라고, 혹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지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아오며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내어놓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날로 날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과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함께 축복 나누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연장으로 인해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지만 가급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각자 기도의 자리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현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서민수 전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 화석교회 TV 유튜브 채널에서 바이블톡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